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은 평생토록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바로의 종살이를 했고 또 흙을 이기면서 벽돌을 만들고 그 파라오와 여러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었고 또 그 조상들은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면서 10가지 이적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 위로 이스라엘 그 200만 명 이상의 많은 민족들이 마른 땅을 밟듯이 홍해 그 땅을 밟고 건넜고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는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했고 구원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고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있어서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계속 불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졌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홍해 건넌 지 사흘째 만에 원망하기 시작해서 마라를 만나서도 원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은 불평부터 하는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올 때에 처음에는 마냥 달래주십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훈계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불뱀도 보내시고 정갈도 보내시고 심지어는 땅이 갈라져서 한 가문이 통째로 사라지는 역사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구원하시고 남겨주신 목적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그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출발이고 그 이후로는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친자녀로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이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하면서 안아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신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그 찰나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출발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영적 대적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영적 대적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기도로서 영적 전쟁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비겁하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숨어서 피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맞서서 대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후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와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나타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 현장은 누구라고 해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그 성도의 삶에 찾아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그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구분된 그런 대적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을 때에 그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빼돌렸습니다. 그때 전멸하라고 명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다윗이 늘 블레셋과 더불어서 싸워야 했던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끊어내지 못하면은 끈끈이처럼 성도의 그 삶에 꼭 달라붙어서 그에게 끝까지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북한에서 강제 수용당했던 캐나다 출신의 임현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하루에 홈쇼핑을 10시간 동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홈쇼핑 그게 바로 그 사람한테는 아말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성도의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동안 홈쇼핑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겠습니까?
또 견물생심인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사게 되고 결국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기도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결심해서 이겨보겠다고 할수록 낙담만 커지고 결국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평안의 복음을 신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한두 사람만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아말렉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잘 아시는 바 모세의 친형입니다. 출애굽 시작 때부터 그 모세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훌은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앳된 소녀였으니까 모세가 지금 80대니까 이 미리암은 90대는 됐을 거고 그 남편도 그 정도 나이는 됐을 것입니다. 이 훌의 가문은 대대로 헌신된 가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헌신을 보시고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명문가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훌의 자손이 모세가 하늘에서 그 성막 설계도를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세운 총감독이 이 훌의 자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오홀리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 훌의 가문에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영적인 최적화된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일지라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육신이 약함으로 점차 홀로 하다 보면은 넘어지기가 쉽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여기 마음이 영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영혼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원수 되기를 자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한 것을 미리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약함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교회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기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월 첫 주에 제 짐작으로 우리 옆 그 건물에 이사하는 차가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딱 6시가 되면은 정각 6시쯤 되면은 한 50대 초반쯤 되시는 아저씨 한 분이, 남자 성도님 한 분이 딱 저 자리에 오셔서 1시간 동안 2층에서 혹시 내려올까 염려스러울 만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고 가시는지 제가 덩달아서 같이 그분과 함께 그분 가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오셔서 딱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옆에서 붙잡아줬다고 했으니까 그 새벽마다 오시는 분은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훌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약해서 딱 그 시간 되면은 그만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힘을 내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훌이 하는 역할인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은 힘이 듭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타협하기 쉽고 힘이 빠지기가 쉬운데 같이 모여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세 사람이 다 8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뒤에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오늘날도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찾아올 때 믿음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으면은 그 전체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손을 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조간신문에도 보면은 계속 여러분의 경력을 이어드리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렇게 촉발하려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다녀보면은 낮에는 젊은 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도 예전처럼 구역예배나 전도 모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고 다 경제활동에 나가게 되니까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집안의 구성원들이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가져야 만족할까 이야기를 할 때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책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에게 큰 땅을 가진 사람이 무제한으로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아침에 출발해서 최대한 네가 밟고 해질 때까지는 그곳에 돌아와야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대충 뛰다가 점심때 되면은 돌아와야 될 텐데 계속 뜁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니까 아차 싶어서 되돌아와서 자기 자리까지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그 출발 지점을 앞두고 너무 과로하고 너무 무리한 나머지 심장이 멈춰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키보다 조금 더 큰 땅에 그 사람이 묻히게 되는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냐니까 자기 키보다 한 뼘만 더 큰 정도의 땅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달에 나온 통계를 읽어보니까 1인 세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세대가 전체 가구 수 중에 40%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2인 세대가 24%인데 두 번째로 많고 4인 세대는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정책을 4인 기준으로 세웠다가 이제 1인 정책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먼저 그것들을 알고 이제 1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봐도 2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 이게 테이블인지 처음에는 의심이 들 만큼 작은 테이블이 있고 또 심지어는 벽 보고 앉아서 혼자 컴퓨터나 하면서 핸드폰 충전이나 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라고 혼자서 앉을 수 있는 테이블들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인 가구가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제일 많았는데 역전이 됐습니다. 1인 가구는 계속 많아지고 1년 사이에 10만 가구씩 5년 사이에 50, 60만 가구가 더 많아지고 4인 가구는 계속 줄어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하더라도 쉽게 헤어지는 문화 이 문화들은 여러분 경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이 걸림이 되는 그래서 20대 자녀들도 최대한 빨리 독립을 해버리고 가정보다 직장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 사회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영적으로는 취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어디에서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또 허무함과 공허함을 돈으로 경제활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 경제활동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경제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차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사람의 인격이 점차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원래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경제적인 활동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여기에만 매달리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지면 경제적인 부분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뒤에서 손을 들고 영적인 면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여호수아를 기도로 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뒤에서 믿음의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런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남이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나의 죄에 대해서 남이 대신 회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금석은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호흡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을 남이 대신 해준다면 호흡을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한다면 완전할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렇듯 행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기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세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회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나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활동하게 하는 일에 또한 반드시 기도의 적정 분량을 채울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말렉이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이때 우리가 싸워서 혹여라도 승리했을 때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결과로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못하도록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기다 라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깃발을 들고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의 길을 손에 잡고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부여잡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또 가정과 생활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보여주신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아말렉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주님 더욱더 하나님 큰 사랑과 믿음 가지고 주님께 하루하루 나아가 기도로서 승리하고 또한 생활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